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분투하시느라 많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형편 저런 상황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중에 있고 이제 막 장례 절차를 마친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몸이 불편한 이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형편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드렸지만 우리 가까운 교회 여름 어린 성경학교를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하나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애를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많이 풀렸으니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으로 연단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이게 2025년 저희 교회가 기도 제목으로 또 표어로 놓고 함께 힘써가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는 표가 굳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특별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후반기 40일 새벽 기도회가 또 시작되죠. 그죠?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분파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는 그 전제의 목적이 퇴색되죠. 공동체적인 그 신앙과 삶이 무너져가는 것을 사도 바울이 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자신이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을 어느 정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분쟁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죠. 교회 안에서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파당을 나누고 갈등하고 그리고 서로 분쟁하는 것, 그것은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해요. 그래서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냐, 교회의 권위와 질서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이것을 쭉 설명하는 중입니다. 고린도전서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그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서 농사의 비유에 나타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읽었던 바로 앞 구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생명의 공급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분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심, 여기에 비하면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그들의 임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앞세워서, 즉 바울이나 아볼로를 앞세워서 서로 싸우려고 들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마음과 또 너희의 믿음을 집중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하심으로써 바울은 이제 그 비유를 밭의 비유에 이어서 그 비유를 하나 더 들기로요.
10절 하반절 이하에서 보면 마치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잘 닦고 기초를 든든히 세우고 그 위에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교회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너희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집의 재료는 당연히 건축주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선택될 수 있다는 거죠. 금도 될 수 있고 은도 될 수 있고 보석도 될 수 있고 집이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건축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그 집을 지은 자의 공적의 질을 시험을 받을 건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을 당하며 남는 집에 대해서 불로 시험하되 그 남는 집에 대해서는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다 타버리고 없으면 심판을 받을 것임을 상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이미지는 집에 대한 건축에 대한 이미지는 당연히 구약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됐던 그 건축 재료가 생각나게 해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 왕 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많은 놋과 철을 준비했고 그리고 백향목과 돌들을 준비해 놨다고 보도를 해요. 거기에다가 성전을 장식할 보석들을 준비해 놓았으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가 성전과 왕궁을 그렇게 짓자 각국의 왕들이 그 건물들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기 위해서 앞다투어 왔을 정도이니까 그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잘 상상이 안 돼요.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솔로몬 성전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사용한 건데 그는 얼마나 값지고 귀한 재료로 성전을 지었느냐, 집을 지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공적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 불에 타지 않을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 성전을 보면 금으로 줬어요, 은으로 줬어요, 철과 놋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나무도 백향목과 같은 엄청난 큰 나무를 사용해서 그 기둥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 솔로몬 성전을 약탈해 갔죠. 성전 기둥에 입혀져 있는 금이나 은들을 다 벗겨 갖고 성전 기물도 다 자기네 나라로 쓸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성전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 비극적인 재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존재의 목적과 그 역할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으로 솔로몬 성전은 건물로서 그 자리에 있기는 있었지만 성전된 역할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표현해야 되는 사람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에 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양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든 사람, 우리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 그들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그 비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자기 역할들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본분들을 잊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의 성도들은 성전된 자신들이 어떤 터 위에 성전이 자신들이 지어져 오고 있는지, 또 어떤 재료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또 얼마나 튼튼하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쉽고 편하고 그리고 보기 좋게만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약 성도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어쨌든 그 비유로 얘기할 때는 나중에 불에 타거나 아니면 지진이 났을 때 불타거나 무너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건축될 것이 아니라 그저 겉보기에 화려하고 규모만 크게 하려고 그 성전을 짓는 행위는 결코 마지막 때에 인정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당의 모습은,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가정집의 모양도 가지고 있었고 회당의 모양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싹 볼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를 드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성전을 염두에 두고, 구약의 성전이 그렇게 외관상 화려하게 지어졌지만 그 속에 든 사람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듯이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에 그것은 불타 사라질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교회는 그렇게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줌으로 마지막 날에 끝까지 남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건축 재료인 금이나 은이나 보석, 그리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값이 비싸고 고급진 자재냐, 아니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하고 싼 재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흔하고 싼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걸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건 불타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을, 교회당을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짓느냐,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재료를 은유로 해서, 그래서 금은 무엇을, 또 은은 무엇을, 그리고 보석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땅치 않아요. 값비싸고 질 좋은 재료로 예배당을 지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한 것,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어떻게 지을 거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바는, 너희 공동체가 어떤 시련과 어떤 재난들 속에서도, 어떤 유혹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 공동체로 남느냐, 그 어려움들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흩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마는, 불에 타버리고 남는 그 교회가 될 것이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그 식구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명망가들이 모여야 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훌륭하고 멋진 교회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사람의 가치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것, 사람이 보기에 좋고 멋진 일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들이 다 다르고 그 일의 중요도도 역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볼 때 강대상에 나와서 열심히 떠드는 일들은 귀한 일이고 또 멋진 일이지만, 화장실 청소를 하거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고 귀찮은 일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과 사명을 생각해야지, 교인들 앞에서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멋지고 화려한 일이지만
그 공족들이 불에 타버릴 것도 있음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 영원히 타지 않는 것들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회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느냐라고 할 때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잘 간직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하는데,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진 이 집들은, 그 집들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냐면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형태의 교회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이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됨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하나된 교회요, 거룩한 교회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 이게 불에 타지 않는 교회예요. 자,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어요. 다른 터 위에 서 있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으로 교회예요. 자, 그러면 이전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쫓고 그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영혼에 속한 것들을 다 망각하고 놓쳐버렸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거듭난 내 새로운 삶이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영위할 수 있도록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타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들, 이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길들을 여기에 두어야 돼요. 그것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것, 신령한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자원들을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자원들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의 자원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요, 재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늘의 신령한 것,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얻으려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돼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늘의 신령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얻으려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교회에 와서도 하자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에 따르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거둘 곳에 열심을 내야지, 다른 것에 열심을 내면 안 돼요. 땅의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매일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일들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길들을 거기에 정해야 돼요. 이것들에 반대가 되거나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괴롭게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하는 일들은 피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십자가라는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이라는 옛사람을 그 위에 올려놓지 않고 다른 것들을 재료 삼아서, 다른 것들을 재물 삼아서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어느 사도에게 줄을 섰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지녔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졌는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정도의 물질을 가졌는지, 어떤 정도의 권력을, 힘을 가졌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나누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 훌륭한 사람, 특별히 사회적으로 명망가가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를 들썩들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화려하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오는 성도가 있으면 오십시오, 이렇게 하고 남루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교회에 오면 제 외아 때 또 이런 모습이어서는 그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라는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닌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일지언정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광을 나타나는 교회는 결코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참 그렇잖아요.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수고로 그 결과를 인정받고 싶고,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가고 싶은 욕심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는 자기의 화려한 이력과 실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고, 그리고 장로는 자신의 재력과 지위로, 집사는 봉사의 열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나무랄 수는 없겠지만, 이것들이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들과 교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거나 그리스도 위에 있으면 결코 안 돼요. 그건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정결하게 된 후에만 그 진정한 가치와 의미와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봉사를 교회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제단에서 불이 태워져,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불이 태워져 정결하게 된 이후에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자신의 비허와 우리를 채울하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울하신 그 긍휼히 여기심을 그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는 수고와 헌신이 아니면 결코 교회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은 신령하고 믿음 있고 지혜롭고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는데 도대체 그런 판단이 어디서 나온 거냐? 설령 그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기초 위에서 행사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라고 꾸짖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자랑과 능력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교회를 이루려고 했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의 죽으심 위에 형성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재주와 능력을 믿고 그것들을 의지해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의 중심에,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서로 모여서 으쌰으쌰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죠. 마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리에서 칼을 빼어서 주님을 지키겠다고 호언하던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아요.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꾸지람만 하셨잖아요. 이런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 세워지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요. 교회가 어떤 명망가 몇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면 그 사람들 때문에 무너져요. 교회가 권력으로 세워지면 권력 때문에 무너져요. 교회가 돈으로 세워지면 돈 때문에 무너져요. 그리스도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 성도가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부인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듯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훈련과 교육의 장으로 교회가 사용되는 것이 교회이고, 이것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내가 이전에 줬던 것, 내가 이전에 힘으로 삼던 것, 내가 이전에 가치로 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 자신조차도 부인하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인 자들이 교회예요. 이럴 때 우리는 교회 생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로 초대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가 죽이면 줄이면 먹이고 목말리면 마시게 하는 이 훈련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우게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곳,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하루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요. 당부를 하죠. 만약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거든 그곳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좀 중용을 시켜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해요.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아서 권세가 있고 높은 사람이 오히려 낮은 자를 섬긴다라고 해요. 그러니 너희도 높아지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십자가의 정신이고 제자도인 거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교회는 이 겸손과 이 자기 비하의 터 위에서 세워져야 해요. 다른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쌓든지 불로 시험하여 다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만약 다른 것으로 지으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점점 어느 쪽으로 가냐면 물질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이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하나씩 하나씩 스며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죠. 문을 닫기 시작하죠. 미국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교회가 그 과정들을 여실히 밟고 있잖아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든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된 열심이,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세상 권력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를 세우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필요가 없죠.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필요 없잖아요.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기 노력과 헌신과 열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 점이에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혹은 그렇지 않는 교회냐 이걸 판단할 때 어떤 교회를,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그러면 그 교회는 큰 교회, 좋은 교회. 조그맣고 별 볼 일 없으면 그거는 별로 썩 좋지 않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죠. 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너무 멋진 성도인 거예요. 그게 한 성도의 자랑과 힘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칭찬의 조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가 주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당신의 성품, 당신의 마음을 본받지 않는 것으로서 내가 무슨 헌신을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그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서로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마치 우리의 신앙의 과제처럼 우리가 세워야 하는 일들이기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게 세워져야 하고 그 방향으로 모두어져야 돼요. 교회를 하나로 만들고 교회를 거룩해 하는 대로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모든 애씀이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며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며 자기 무리들을 만드는 쪽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 헌신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나 전도나 헌신의 행위가 다 이런 마음, 이런 행실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봉사나 헌금이나 전도 이것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상황이 돼야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상황이 돼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나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핑계를 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은 하셔야 돼요. 봉사 못할 수 있어요. 전도 못할 수 있죠. 헌금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서로 지어져 가는 일들은 다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다 하셔야 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툼과 분쟁이 발생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해서 그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까지 끌고 가기를 꺼려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손해보고 양보하고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 기준으로 끝까지 자기 욕심과 고집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뭘 가지고 우겨댔냐면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우겨댄 거예요. 세상 상식 가지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양보하고 지는 것을 교회 생활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하는 이유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괴로움을 몸소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며 우리와 똑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려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려면 철저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동정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성경 말씀도 인용하고 신앙 경험도 간증하고 무엇을 건네는 것, 이거는 결코 합당한 신앙 태도가 아닌 거예요. 한편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정당하려고 나는 저렇게 하려면 안 해, 이런 태도 아닌 거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저렇게 생색내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꼭 있죠. 교회 안에서 이런 태도와 자세는 결국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 뿐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동조하고 박수 칠 때가 언젠지 보세요.
누구는 왜 싫고, 누구는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는 이래서 믿고, 이런 말을 쏟아놓을 때 모두 다 기뻐해. 모두 다 즐거워하는 것 같아. 그리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자리에는 별로 사람이 적어요. 그리고 별로 이거 재미가 없어. 다른 사람을 헐뜯을 때, 은근히 꼬집을 때, 이럴 때 왠지 쾌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이 몰려와요.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그렇잖아요.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고 어수선하죠. 여야가 서로 잘났다고 서로 물어뜯고 야단이에요. 상대방의 실수나 실책, 이게 자기의 승리 그리고 자기의 성공, 자신의 또 지금 현재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기회로 삼으려고 해요. 열심히 상대방 당을 비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여보면 나라를 잘 끌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숨은 의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신의 기울어진 견해와 치우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거꾸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들에는 훨씬 동조자가 적고 함께하는 일들도 없어요. 뭐 정치권이나 일반 사회는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제가 정치 얘기는 별로 안 하는 편인데 다른 어느 때보다 요즘 정치권이 주변에 종교가 많이 등장하죠. 특히 뭐 통일교 얘기도 나오고 신천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이단과 과거 정부가 일종의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서 메인 뉴스로 보도되기도 해요. 거기다가 과거 정권에 일어났던 한 사건과 관련해서 보수 기독교 인사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고 있어요. 일반 사회 여론이나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인 건데 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에게 교회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를 구명하려고 움직였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목사로서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치 권력에 기대서 그들에게 뭔가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더구나 그 일에 약하고 어린 사람들의 반대편, 그들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잖아요. 정치 기득권 세력에 기대어서 한국교회의 부흥이나 재건 혹은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확대하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오셨는지 보세요. 이 땅의 정치 권력을 힘을 입어서 기득권 세력에 기대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면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에 오셨겠어요? 왜 종의 모습으로 오셨겠어요? 헤롯 왕궁에 오시지, 왕자로 오시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도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시도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성공하지 못할 뿐더러 사람들의 마음에다 와닿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는 세상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수고가 없어서 그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상처 입은 이들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고 누구의 응원을 받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네가 기도 안 하고 네가 교회 생활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 매맞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는 형제가 위로가 될까요? 상처가 될까요? 너희 아이가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는 거는 네가 똑바로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충고나 권면이 아니라 비난이나 공격성 발언이에요.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나는 너만 할 때 내 아이 그렇게 안 길렀다는 얘기지. 상대방의 아픔은 이해할 생각은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이 정답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폭력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는 것이고 십자가 정신을 자신의 삶에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더러운 말이나 상처가 되는 말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그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을 신앙의 힘과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입을 쥐어 뜯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이마를 문지방에 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할 수 있어요. 나쁜 말, 나쁜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쓴뿌리로 자리 잡고 커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제거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나도 싫어해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도 죽을 힘을 다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결심해야 돼요.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신앙과 삶을 불로 태워서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 신앙과 삶이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가? 내가 또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 예수의 제자로 세상에 파송되려고 하고 있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힘입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무장하여 세상으로 파송될 준비를 오늘 이 시간 하고 있나?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데 있나? 이런 것들을 세밀히 점검하고 모자란 것들을 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환난 중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자초될 수밖에 없어요. 부디 여러분의 신앙의 이름,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힘쓰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는 일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속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5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우리 이런 고백적인 삶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했던 이 인사말이 우리 고백적인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얻길 바라고, 그로 인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늘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각자 신앙과 삶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성품과 주님의 마음들로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신 그 그리스도인 된 복된 삶의 모습으로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빛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에 합당토록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소망과 믿음의 내용들을 주님 안에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심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복된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